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참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과 수하들을 다 애굽 땅에 정착하게 했던 참 훌륭한 인물이지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늘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에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참 마음에 부담되는 관계도 있고 미움도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유독 지금 마음에 상처가 되는 다툼과 갈등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해해야지요. 그러면 다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화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미웠을 텐데 어떻게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다툼이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단계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익혀야 우리도 화해 관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맨 먼저 다툼이 화해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야 인간관계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 것 같다. 얼핏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내 감정을 내가 조절을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갑자기 화가 막 끓어오르는데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가 조절을 못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인 건 분명하지만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내 멋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아니라면 남은 나를 잘 알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라고 해도 어차피 남은 남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남도 나를 잘 모른다면 누가 제일 나를 잘 알까?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부잣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로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상처를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자꾸 유혹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해서 떨쳐냈습니다. 그것에 앙심을 품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에게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 하고 이것이 빌미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나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계기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 그런 요셉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철석같이 약속하죠. 내가 만약에 복직이 되면 내 꿈을 해석해 준 요셉 너를 꼭 기억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맹세를 했는데 아니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새까맣게 까먹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형들에게 느꼈던 배신감, 보디발의 아내에게 느꼈던 배신감, 술 먹던 관원장에게 느꼈던 배신감, 그거 누가 위로해 줍니까? 마음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요셉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요셉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요셉이 어쩌면 내가 왜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분명히 했을 수도 있겠다.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화나고 서러울 때 요셉이 끝까지 붙잡은 존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걸 요셉이 깨달은 거죠. 17살의 노예 상인으로 팔려갈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바르게 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신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은밀한 성적인 유혹을 제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왕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꿈의 해석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요셉 같은 경우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곳에 처할 때 나도 나를 못 믿겠고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만큼 이 비밀을 철저히 알아서 고백한 인물이 구약 성경의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될 때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지위도 높고 어깨에 계급장도 달고 그럴 때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방 나라 애굽에 혼자 있을 때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아서 잘못된 낙인이 찍혀서 죽고 싶을 때 자신에게 큰 신세를 졌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궁에 들어가서 나 몰라라 할 때 그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참 힘이 듭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러나 가장 깊은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내가 내 마음속 허물을 깨끗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한, 서름 이걸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없이 그저 남들에게 가면 아직도 그 상처가 떠오르고 그 상처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말씀드린 대로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참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4절 보시지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의 형들, 그죠?
아버지가 형들보다 10명의 형들보다 요셉만 편애하니까 미운 거죠, 형들 보기엔. 그리고 편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 고자질하니까.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하니까.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꿈을 꾸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알죠? 형님들, 내 말 들으세요. 아니, 내 말 들으라니까. 나 말 들으라니까.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곡식 단이 있는데 4단에 11개 단이 절을 하더라.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꿈을 꾸고는 내 꿈을 들으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4별에 절합니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님들과 동생. 그러니 좋겠습니까? 계속 자기만 잘났다고 하니까 형들은 더 미워한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 하면 훌륭한 인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37장을 1절부터 5절까지 자세히 뜯어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이 미움받을 짓을 한 겁니다. 사실은 사실이죠.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 이게 깨지느냐? 17살 때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그때부터 요셉이 깨닫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나를 노예상인에게 팔다니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고 얼마나 형들을 미워했을까요?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형들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내가 형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많이 했구나. 그걸 깊이 요셉이 깨닫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을 만나는 게 42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에서 형들 앞에 자기를 밝히지요. 그럼 42장, 43장, 44장 이 3장에 걸쳐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요셉이 형들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처음에 쉽게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려 3장에 걸쳐서 형들과 깊이 대화하면서 화해합니다. 그 본문의 대표적인 본문이 뭐냐? 요셉이 형들과 이야기하다가 잠깐 자리를 물려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이야기하다가 펑펑 웁니다. 형들 앞에 자기가 미안한 걸 발견한 거죠. 형들 앞에 감정을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노예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형들이 미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니 형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이 많았구나. 입장 바꿔 내가 형이라면 형들도 내가 참 미웠겠구나. 철저하게 스스로를 돌아본 거지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형들에 대한 울분, 원수를 갚겠다는 보복감 다 하나씩을 떨쳐낸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눈물로 화해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형들 앞에서 진심으로 화해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아서 마음에 미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을 떠올렸다면 여전히 여러분만 억울하고 여러분만 옳고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의 잘못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의 큰 실수와 잘못, 여러분은 기억도 못하지만 그분의 상처를 준 분명한 말이나 행동이 있을 겁니다. 정말 훌륭해 보이던 요셉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들의 원성을 살 정도로 요셉이 잘못한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가 어렵다면 여러분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여러분만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해진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그분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되고 깨끗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형들이 노예로 팝니까, 동생을? 내가 요셉이라면 용서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당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정말로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했을까요? 용서한 척 했을까요? 분명히 용서했습니다. 분명히 용서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을 만나는 게 창세기 42장입니다. 근데 42장 바로 전에 4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몇 명 낳습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데요. 2명. 큰아들 이름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므낫세. 둘째 이름은 따라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 둘을 낳았다는 게 41장 마지막에 나오고 42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무슨 뜻일까요? 자, 51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 그 상처받은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음입니다. 잊음. 다 잊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다 잊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큰아들 이름을 나는 다 잊었다. 내 상처 깨끗하게 잊었다. 므낫세입니다. 자, 둘째 에브라임. 에브라임 이름 뜻이 뭘까요? 52절 보십시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큰 복된 이름이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처는 잊고, 이게 므낫세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은 채우고,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과거의 상처는 므낫세가 되게 하시고 제 미래는 에브라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기도하고 정리한 다음에 42장의 형들을 만나니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고 두 번째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나고 용서하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지금 그런 단계지요. 자, 딱 그 마음을 가져서 오늘 45장이 시작됩니다. 45장 앞부분에 요셉이 드디어 자기 신분을 밝히지요. 형님들, 제가 형님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형님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저 요셉이 우리 원수를 갚을 텐데, 그런 마음이겠지요. 요셉이 여봐라, 저 형들을 다 묶어서 감옥에 하옥해라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바로가 들어도 이해가 될 만한 것 아닙니까?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라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두렵고 떨렸을까요? 제가 요셉입니다 밝힌 다음에 형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형들에게 하는 말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참 요셉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형님들한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한숨 쉬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흉년의 형님들 구원하라고 저를 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절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형님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위대하게 총리 대신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님으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저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모시고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남은 흉년 5년간 잘 보내고 이 땅의 목축이 제일 잘 되는 땅에서 저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요셉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 그 대표적인 새가 있는데요. 그 키위새라고 합니다. 키위새.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새가 키위새인데 이 키위새는 날지를 못한답니다. 새가 날개가 있는데 못 날아요.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천적이 있으면 도망가느라고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천적이 없으니까 날개를 쓸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먹이가 풍부하답니다. 먹잇감이 너무 많으니까 날개짓을 해서 애써서 먹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먹잇감이 많고 천적이 없으니 날개가 있어도 날개를 쓰지 않아서 퇴화가 돼서 날개짓을 못한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날지 못하는 새답지 않습니다. 새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답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라는 고난을 잘 졌을 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고난이라는 모진 고통을 잘 겪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고 모든 아버지와 형님들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으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이 변하여 변장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힘들고 마음이 천히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절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이 요절 꼭 한번 외워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 인생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의 온갖 미운 감정들 다 씻어내고 온전히 회복된 관계로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